자, 오늘은 제가 왜 비교하면 안 되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지난주 비교의 덫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나의 거울은 누구인가? 맨 마지막 결론 시간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어떤 누구, 어떤 대상자를 거울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반면교사는 누구인가? 저는 많이 생각했던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거울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거울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하면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서는 1세기에 살던 갈라디아인들, 그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 25년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을 통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톡톡한 이해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인간이 자신이 과연 괜찮은 존재인지, 잘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4절에 때가 참에,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든지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실 때. 나는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지나게 되어질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왜 예수님이 여자에서 나왔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다 어머니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특별히 왜 이런 얘기 썼을까? 여인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정자를 통하여서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즉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너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게 하고,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많이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했든지 간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행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어머니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말 안 듣고 그런 것도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법 아래 태어난 거예요. 성경을 알든 알지 못하든, 동양인이든 유럽인이든 서양이든지 간에 말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드러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이 다 양심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래야 해, 아니면 그러면 안 돼, 이런 공통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는 이를 양심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이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즉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방어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꽤 괜찮은 척,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척, 나는 전혀 죄가 없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방어권을 가지고 방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는 알지만 거칠하고 유식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 다가 흉내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괜찮다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내면과 실패담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뭘 발견하죠?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가진 것이 많은 것, 또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는 것, 위적인 축복, 자녀의 번영, 학력, 건강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문제의 근원을 탁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영혼과 삶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절규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주와 깨진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불화가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나와 나 사이에도 관계가 깨졌어요. 불화가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고 나와 모든 사람과 불화가 되어지고 나와 자연과도 불화가 되어져서 자연이 지금 엄청나게 무참히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 이런 간극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어나여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불안감이 존재하게 됐어요.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고 이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안해 하고 비교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계속해서 이 높은 성공에서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밟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끝까지 페달만 밟다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동산하서 죽고 또 도전하고 또 다른 산에 더 높은 곳에 도전하다가 동상을 입고 내려오게다가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런닝머신 하면은 5km, 10km, 30km 달릴 때 버틸 수 있잖아요. 20km 달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10한 2, 3km까지는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도 다 보다 못해서 더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 누린 사람일수록에 만족해하지 않는 것을 저는 봤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우리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격과 깨어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을 누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의 성취와 소유로도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회복을 무엇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겠어요?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옆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평화가 옵니까? 계속 옵니까? 평생 에이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계속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의 여자를 통해서 보내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누구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 속량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였다라는 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속량, 무언가 되샀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되샀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악에 넘겨져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대신 살리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전하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는 몸으로 33년을 사셨고 인류의 창조자로서 인류를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무슨 값을? 생명의 값을.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즉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속량은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명분을 주기 위한 선택이며 행동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단순히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무의미 건전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모하기 위하여 입양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힐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읽혀졌을 것이지요. 당신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동기의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를 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도 알고 잘난 척한 것도 알고 비교 시속에 반민한 것도 알고 실망한 것도 알고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잠을 못 잤던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입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슬픈 사람, 번민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이죠. 뭐 삼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천국에 간다거나 기독교인이 됐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더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체로 인간관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말 부부끼리도 만나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서로의 생각은 아닌가요?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싸구려 같지는 않잖아요. 세상 가면 갈수록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에 의미를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황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전에 황태자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포트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밀고 들어오면
그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해서 그런 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분을, 그 존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빠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이 아닙니까? 나를 율법 가운데 있는 나를 성령해 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일평생도록 사랑하고 편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누구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저 주변 사람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덫에 걸릴 필요도 없겠지요. 그것도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평가이십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둘러본다면 어떤 평안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입니다. 비교에는 승자가 없다. 따라해보세요. 비교에는 승자가 없다. 비교하지 말자.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누가? 하나님이. 너는 내게 속해 있잖니? 너는 나의 소유자니? 너는 그 자체를 사랑스럽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항상 나를 바라보렴.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고 너를 통해 성취할 일이 있단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큰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늘 관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이후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창조력, 그분의 창의성, 그분의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가진 것, 나의 현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나를 보거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아빠란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아. 그러니 나만 바라보거라.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너는 나다. 네 속에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평안해 우리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으니까 암 걸려 죽는 거죠. 또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툰 것은 혼란과 아픈 일이 생겨요. 악한 일이. 또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하면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비교가 주는 비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둘러보고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내 자신도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창조 역사가 얼마든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되면 좋겠어.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말이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러한 무슬림화 되어지는 그런 이방 종교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아름다고 존귀한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로서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